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중에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복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성공이세요?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도 아니고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어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호기심을 모두 채워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소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천국은 성도의 영원히 누린 곳이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 이후에 오는 모든 천년 왕국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누리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4장은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21장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겪었던 사망, 애통, 눈물, 아픈 것이 다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흠없는 신부로 단장하는 시련을 겪을 동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축복의 삶이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새로운 모습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이 땅에서의 죄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갱신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패하고 타락한 옛세상, 옛모습, 혼탁한 세상과 정함이 없는 악인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천국 생활로 옮겨주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돌 때문에 그 어떤 씨앗을 심어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으로 개간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본문의 유사한 구절의 기록을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면 옛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그곳에서 살 때에 옛 모습은, 옛 생각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과거의 옛 모습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또한 요한이 쓴 계시록보다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 두 구절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의를 추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소망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6장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묘사가 있는 그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죄로 모든 것이 사라진 복된 삶을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키지만은 그곳에는 죄가 없으므로 모든 자들이 자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고 장난친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사단의 모든 세계는 한순간 하나님께서 묶여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뱀 불 속에 손을 넣고 장난친다고 그랬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통해서 음란한 문화를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보다도 더하는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다시는 슬픔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곳이 바로 그곳이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그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 소망에서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2절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옛 예루살렘과 달리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처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남편과 신부의 비유에서 보듯이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복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삶,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은 그 승리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는 구원받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흠 없고 티 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한 완전한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중 휴거된 교회가 내려온 모습인데, 이는 결코 영원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모습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이하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음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 시온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교회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기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과거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상 교회가 대부분 세속화되고 배도하는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주신다라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최대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행복에 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교회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 장막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 임재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 장막이란 히브리어의 미시카이란 말인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장막을 통해서 그 위에서 구름이 움직이고 멈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애통할 때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낙원이 이제 복낙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함께 하신 하나님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말씀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막 안에 함께 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노 어머님과의 어느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므로 이 아들이 해병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근데 이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가 그러죠. 우리 경덕이가 전사했어요. 그런 거예요. 해병에 군대 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경덕이가 말이에요. 목사님도 아시죠? 그러면서 또 우시면서 고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나마 다행히 천국에 갔는가 봐요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정말로 안 되셨네요. 그래 어쩌다가 전사를 했답니까? 해군에서 전사 통지가 왔던가 봐요.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오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하고 천국이란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이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아들 경덕이가 천국에 있대요. 그 목사님한테 지금 우리 아들 경덕이가 천국에 있대요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지중해도 좋고 나폴리오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은 그곳에 비교할 바 아니 된 복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나폴리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끔 관광에 갔다 오면 너무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각 나라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살았던 그 천국은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달퍼도 정말로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조금이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이죠. 세상에 거하는 자는 죄악에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세상에 거하는 자는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임재한 그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임하신 그 영광에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장막, 임재하시는 그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천국의 그 복이 무엇인가? 고통이 없는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픔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심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것은요 옛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아픔도 지나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근심도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심도 그 고통도 그 슬픔도 거기는 다시는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를 믿겠다고 울부짖은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바로 그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로와 그 사망이나 그 애통하는 것,
곡하는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은 받았을지니 이에 것을 찾으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함께 살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옛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아픔과 슬픔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르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그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희락이 있는 곳이라면 옛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려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너무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미 카름 리스트 최효선 목사님 글을 보면요, 천국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칭찬과 사랑만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 두 번째, 욕심쟁이. 세 번째, 남을 헐뜯는 사람. 네 번째, 거짓말쟁이. 다섯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 여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욕심쟁인가? 내 삶은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남보다 혈기를 더 빨리 하는가? 여러분, 나는 날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면 천국의 비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장을 다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은 천국의 축복으로 가는 애롭고 고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돌아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난 속에 살아가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에 살아간 그 천국은요, 그 기쁨,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희락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이죠. 이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목말라 했어요.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이 왔단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